오늘 저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데스다 못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요,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곧바로 병원에 찾아가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보험이 박정희 대통령 때 의료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해서 지금은 의료 수준이 최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대부분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곳은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 가게 되면은 돈을 내지 않고 다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세계 최고의 의료 복지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도 의료 시스템이 갖추어 있지만 북한의 의료 수준은 아주 열악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내시경 그 줄을 의사가 넣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님들이 넣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넣어야 된답니다. 넣고서 나중에 가서 이제 다 넣으면 순번대로 쭉 가가지고 그것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의료 수준이 열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요, 사회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갔던 교포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요,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가는 것이 바로 미용실입니다. 미용실에 가면 너무 비싸가지고 미국은요, 머리 깎는 것이 뭐 파마하는 것도 힘들고 네일하는 것도 비싸답니다. 미국은요, 국가에서 운영하지 않는 민간 의료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보험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들을 수가 없으니 부자가 아니고서는 보험에 들을 수 없고 병원에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감기에 걸려도 대부분 참습니다. 그리고 치과에 가고 싶어도 엄두를 못 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께서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프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다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의 자녀들은요, 미국에서요, 있는 동안 아프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아프지 않아서 병원에 갈 일이 없었는데, 그러던 중 어느 날 목사님이 심하게 아프셨답니다. 배가 막 아프셔갖고 이건 병원에 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다 마치고 치료를 받은 해 처방을 받아서 병원에 나오기에 병원비를 계산하는 순간 행정 직원이요,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다 내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낸 적이 없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신 것을 알고요, 무료로 치료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그 신학교 교수님께서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병원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다 이미 계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시는 동안 병원비 걱정을 안 하면서 목회를 했다는 증거가, 그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더니 동료 목사님들도 그곳에 가게 된 겁니다. 거기 가니까 목사님들은 다 공짜로 해주는구나 생각하고 갔는데 그 목사님은 병원비를 지불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만 특별히 가난하게 그 교회 하시는 목사님만 치료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는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요, 목사님을 무료로 치료해 주므로 하늘나라에 뭐를 들어놨어요? 보험을 들어놓은 겁니다. 보험은 어디에 들어놓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놓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을 가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병원 중에는요, 병역난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폐업하는 병원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병원도 영리 목적으로 하니요,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이것저것 다 검사라고 합니다. 병원 갔더니 여기도 좀 이상해, 여기도 찍어봐야 됩니다, 저기도 찍어봐야 됩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치료를 하라고 권유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떤 분은요, 되도록이면 병원 안 가는 게 좋겠어, 병원 가면은 한 번만 가면은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으라고 하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지금처럼요, 제대로 된 병원도 없고 의원에게 가도요, 고치지 못하는 병이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38년 된 병자는요, 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그 많은 세월을 버텨온
병자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떠한 변화가 생겼으며 이 일을 통해 저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구약성경에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맥추절 또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77절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유대인의 명절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는 살리시고 애굽의 장자는 모두 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것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명절에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유월절은요 3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의 유월절은요 2번째 유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라 하는 못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성에 어디에 있다고요?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은요 양쪽으로 문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양이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출입문을 말합니다. 원래 양문은요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을 가지고 가는 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양이 잡혀서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째 유월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어딜 가셨어요? 골고다 언덕 걸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달리셨습니다. 그러니 이 양문은 주님께 어떤 곳이에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런데 양문 곁에는 가늘천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데 우리 연못하면요 그 물을 담아놓고 거기다 연꽃 띄워놓고 막 그런 것을 연못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베데스다는 연못이라기보다는 이 물이 흐르는 간열철이 흘러서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보통요 베데스다 하면요 병원 이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한번 베데스다 쳐보십시오. 무슨 베데스다, 어떤 베데스다, 베데스다가요 수없이 많습니다. 병원의 이름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의 뜻은요 바로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비의 집. 그리고 넘치는 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니 지금처럼 유대 땅에 병원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병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예, 실로암도 있겠죠. 예. 가난한 사람들 어디를 가겠습니까? 의원 찾아갈 수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어디를 가요? 베데스다 못으로 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못입니다. 베데스다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도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학 수준이 높아져서요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을 것 같지만 고치지 못하는 병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요 시각장애인이 앞을 볼 수 있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는 안구를 이어주는 시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그 시신경을 연결해줘야 되는데 연결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기 많은 사람처럼 온몸이 마르고 마비되면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다리 저는 사람도요 온전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이처럼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어요? 바로 베데스다 못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을지라도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사의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성경에는 분명 천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뭐예요?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무슨 영이에요? 섬기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누구를 도와줘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또 도와주기도 합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사 중에도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를 계명석, 즉 루시퍼라고 하는데, 이 루시퍼는 바로 원수마귀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도 뭐를 고쳐요? 병을 고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천사를 섬기고 숭배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누구만을 섬겨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특별히 어린아이 옆에는 뭐가 있어요? 그를 돕는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요, 매일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가가지고요, 보고를 드립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들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요, 영적인 존재로 막 시공간을 초월하지만 누구를 부러워해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마 못에는요, 38태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태 되었다는 것은 38살이라기보다는 38년 된 병을 가지고 고생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도 다른 병자들은요,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하면 걸어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38년 된 병자는요,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병이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아침에 데려다 놓고 저녁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집으로 데려갔다가 밤이 또 지나면 또 아침에 또 데려다 놓고, 나 일 나갔다 올 테니까 너 천사가 오면은 빨리 물속에 들어가.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되면은 또 이제 아직도 못 들어갔어. 그리고 또 집에 데려오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천사가 내려오는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는 고침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천사가 내려와도 누구 하나 돌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 그곳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할 때 누가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눈물이 납니까? 그러면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서 기도하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요,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그러므로 베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위해서 주님 찾아오신 것입니다. 둘째요, 베데스다 못을 찾아오신 주님은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요 벌써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벌써 주님은요, 병자를 진단하셨습니다. 이 병자를 딱 보니까 오래됐네. 38년이나 됐네. 벌써 진단이 다 끝나셨어요. 주님은요, 딱 보시면 진단이 끝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요, 진단을 잘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딱 갔더니 그냥 딱 봤는데 그냥 진단이 안 나와요. 이거 잘못 진단해서 나중에 봤더니 병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진단은 정확하십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병자가요,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셨어요. 주님 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하셨을까요? 이는요, 그에게요,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주님, 저는 병 나아도 되고요, 안 나아도 돼요. 주님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편해요. 하면 병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네? 그래도 뭐 고쳐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럼 고침받지 못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 가운데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주님, 저 이거 꼭 나아야 됩니다. 예수님, 저 이 병 꼭 나아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요,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를 보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있을 때요, 낫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38년 된 병자는요, 낫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움직일 때 그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주님께 하소연했습니다. 하소연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하소연을 누구에게 됩니까? 옆에 사람한테. 아유, 내 인생의 하소연을 누구한테, 옆에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친구에게 됩니까? 하소연은 누구에게 돼가요? 사람들은 보통 아쉬운 것이면 사람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자신에게 억울한 일이나 딱한 사정이 있으면요, 먼저 주님께 아뢰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 사정 아시지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간절히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특별히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요,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누구를 고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사역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입니다. 주의 종으로 병자를 보면 먼저 그 손이 어디를 가야 돼요? 병자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픈 곳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부모가 그 손이 어디 가야 돼요? 먼저 그 아픈 열이 나면 먼저 그 머리에 가야 됩니다. 아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요? 빨리 병원 가시고 그보다는 먼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럼 형제가 자매가 아프면 손을 붙잡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심을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누구한테 표적이 따른다고요?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끝에 뭐가 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누가요? 믿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요, 기도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낫는 기적의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래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질서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곧바로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병자가 나아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받고요, 오랜 기간에 누워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바로 걸어가라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여기 예배 시간에 좀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걸으시려면요, 이게 다리가 저리셔가지고 쉽게 걸으시기가 힘드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38년 된 병자에게요,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주님이요,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신 것은요, 그 사람에게 임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을 해라.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을 해라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워있던 습관 버리고 일어나 걸으라 하신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자는 누워있으면서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가서 아침에 또 데려다 놓고, 또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밤새 거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녁이 되면 또 데려가가지고 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밥을 먹을 수 움직이지 못하니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밥을 먹여주고, 또 재워주고, 입혀주고, 또 지저분하면 또 그 벗겨갖고 또 다 닦아주고 입혀줘야 되잖아요. 아침이 되면 또 베데스다 못에 데려다 놓고요, 저녁이 되면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면요, 사람이 뭐에 빠져요?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뭐에 빠져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 끝으로요, 그의 죄의 문제를 건드리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게으름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잠언에는요, 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절망에서 일어나 게으름을 버리고 스스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은 후에 어떻게 바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요, 감당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 뜻이에요.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라고 하신 건 뭐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38년, 주님 저 38년 동안이나 저 누워있어가지고 저 걸을 힘도 없고, 이 자리를 드는, 이 자리 얼마나 무거워요, 이거. 나무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번쩍 들고 들어간다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주님 말씀하신 것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 못을 찾아오신 주님은 바로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셋째, 베데스다 못을 찾아오신 주님은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예수님께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니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요,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요 거룩하게 지킬까 전통을 세우고 유전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이것은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 돼요. 냉장고 코드가 빠져 있죠. 어떻게 하다가 냉장고 코드가 이렇게 옆에 벽에다 꽂았는데 이것이 힘이 없어서 뚝 빠졌어요. 그러면 그거 꽂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또 999걸음을 이상을 걸으면 또 그것도 뭐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등등 유전과 전통을 세워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안식일의 주인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사고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살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병으로 38년이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캐물었습니다. 야, 너 어떻게 병 나왔어? 이게 아니고요, 너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완악함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까? 이는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에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병고침을 받은 자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 병고침을 받은 자에게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경의 질병의 원인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면은 우선은 그 가족력을 봅니다. 이걸 쫙 해갖고 뭐 할아버지 때부터 중조 할아버지부터 해서 어떤 병이 이렇게 쭉 내려왔는지 그걸 막 조사하고 연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딱 오면은 뭐 가족력이 어떤지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하거든요.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또 기후라든가 기후변화나 이런 거요. 그리고 바이러스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소의 결핍으로 오고 또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집안에서 내려오는 저주나 멍에도 있을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공격이나 훈련의 과정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이 욥이 훈련의 과정으로 그렇게 막 질병이 왔잖아요. 그렇죠? 예, 훈련의 과정이었을 때. 그리고 몸을 돌보지 않았을 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습관이나 불결한 위생, 청소를 잘 하지 않아서, 그리고 안 좋은 습관들, 흡연이나 음주로도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운동 부족으로 올 수 있고 지나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요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와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뭐 상사도 막 스트레스 주고 또 아랫사람 요즘은 윗사람만 눈치 보는 게 아니고요. 아랫사람 눈치도 봐야 된답니다. 아랫사람들이 또 평가를 해요. 상사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침받은 병자의 질병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뭐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죄의 문제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죄로 인하여 병이 왔고 더 심한 것이 오지 않도록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 죄라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무엇의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였어요. 죄.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내 영혼이 시작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요, 이 못 외우시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 그렇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까?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먼저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한 축복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요, 영혼은요, 영혼이 잘된 같이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soul입니다. soul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이 영혼이 잘된 가치를 스피릿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분명 뭘로 되어 있다고요? soul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요, 3분설을 주장하는데 3분설이 뭐예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분설은 뭡니까? 영혼하고 육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또 특별히 뭐 우리 교장 같은 경우에서는요, 3분설을 용, 혼, 육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요, 영은 스피릿이고 혼은 소울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의 영어 성경의 영혼은 뭐예요? 스피릿입니까? 소울입니까? 소울입니다. 소울로 되십니다. 그러면 소울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영, 혼, 육 세 가지 중이에요. 스피릿이 영이고 소울은 혼입니다. 그러니 요한 3서 1장 2절에 영어 성경으로 이 영혼은 혼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영과 혼을 뭉뚱그려서 뭐라고 그래요? 영혼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도 있고 예수님의 영도 있고 성령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양심도 있습니다. 이것도 영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영도 있어요? 귀신의 영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soul. soul. soul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정신, 생각, 사고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요,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영적인 것만 찾다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38년 된 병자는요,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영적인 것만 기다렸어요. 천사가 내려오기만을 막 기다렸습니다. 영적인 것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의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이 병자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 그를 고쳐주시고 그의 병의 문제가 죄로 인한 것이니 다시는 뭐하라고 한 거예요? 죄짓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큰 교회 목사님에게요,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목사님께서 은혜스럽게 말씀을 선포하시니까요, 한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상담받을 거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상담을 딱 받는데, 목사님 저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았더니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저 목사님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저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하고 저희 결혼하래요. 그런데요, 목사님에게는 누가 계세요, 옆에요? 사모님이 계세요. 예, 기도 열심히 하고 막 했더니 이게. 근데 옆에 사모님이 계신데 이걸 성경으로 비춰봤을 때요, 이 계시가 이거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 그가 병고침을 받았으니 다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병고침 받은 자는요,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되자 유대인에게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 증언했습니다. 그러다 유대인들은 주님이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다 하며 예수님을 그때부터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천년전부가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병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함 받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처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안식일의 참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그동안 뉴스를 보면은 너무나도 암울한 뉴스만 나오다가요, 경북 봉화에 있는 아연 광산에서 매몰되었던 두 명의 광부들이요, 9일 만에 이제 열흘째 된, 이제 9일 만인데 열흘째 되던 날에 살아서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이 나옵니다. 근데 대단한 것은요, 두 광부가 이렇게 들것에 실려서 나온 게 아닙니다. 들것 보통 9일 동안 하면 9일 동안 금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것에 실려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두 분이서 걸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걸어서 나왔어요. 이는요, 믹스커피 30봉이요, 큰 역할을 했다. 그곳에는요, 그 믹스커피가 30봉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9일 동안 이렇게 나눠서 드신 겁니다. 그래서 기력을 회복하고 하면서 또 거기 그 광산에서 물이 떨어진 거 거기서 또 지하수물을 또 마시고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으니 우리 주변에 암울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었는데 이분들로 인해서요,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아까 영혼이 잘 되는 건 영혼은 뭐라겠어요? 소울이라고 했죠, 그죠? 바로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죽었다가요,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무슨 마음이 생겨요?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 두 분 광부 분들이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야, 그 깜깜한 그 지하 동굴에 갇혀가지고요, 죽었다 살았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새로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큰 병이 치료되면은 무슨 마음이 들어요? 새로운 마음이 듭니다. 야, 내가 인생 이제 이렇게 살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살자. 주님 뜻대로 살아보자. 마지막 남은 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고 한번 살아보자. 이처럼 주님은요, 베데스다 보세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남, 중생은 무엇입니까? 중생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전한 사고방식과 건전한 정신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삼아 나아가면 이전에 있던 모든 잘못된 것이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위해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못을 찾아오신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베데스다 못에 찾아오신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였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여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던 것처럼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로 씻어주시고 발라주시고 덮어주셔서 낫고 치료케 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